사사기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진단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의사가 우리의 질병을 잘못 진단하게 되거나 또는 그 근본적인 그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지 않으면 사실은 치료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부분들을 들추어내십니다. 우리가 숨겨놓고 감추어 두고 있었던 그런 어둠의 죄악들을 말씀의 빛은 비추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검과 같아서 그 모든 것들을 쪼개고 치료하는, 마치 의사의 그 메스처럼 배를 가르고 그 안의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어두운 면들을, 죄악들을 이렇게 들추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그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성공을 추구했고 돈과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성공과 부와 건강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현재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죠. 또 성추행에 연루된 검사장도 있습니다. 모두 대형교회의 장로요 또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만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과연 떳떳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의 학교에서 촌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분당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교사 면담이 잡힌 것입니다. 근데 촌지를 해야 될지 이제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목사 삼으로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염려된 나머지 이제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넣어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봉투가 돌아왔습니다. 사모님이 무척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알고 있는 학부모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왜 이것이 돌아왔는지, 너무 액수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교사가 정말 청렴해서 그런 것인지 물어봤더니 그 학부모의 대답은 50만 원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당 지역에서는 액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50만 원을 다시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교사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촌지를 넣어 보낼 때에 그 사모님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모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안 하겠지만 마음에는 계속 갈등할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린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바로 내 자신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들의 모습, 즉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어떤 신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바알은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과 동시에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기후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이제 풍요의 신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곡식을 위해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누구냐면 여신인데 동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로서 사랑과 쾌락과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입니다. 그 바알의 아버지는 엘이라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는 의미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쾌락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가나안의 문화는 풍요와 안정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이 풍요가 있고 안정하게 되면 자연히 관심이 쾌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들이 만든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가? 이 가나안의 문화가 역사와 시대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가운데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름과 형태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풍요를 꿈꾸고 그것을 지키고자 안정을 추구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쾌락을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재력이 좀 많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또 여행도 가고 경치 좋은 곳에서 맛난 음식도 먹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들이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을 우리가 목적 삼아 살아갈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아요.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더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요. 그것이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싶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직장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내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또는 내 자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풍요와 안정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을 삼아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수단화되어 버립니다. 모든 것이 수단화되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죠. 사람들을 순수하게 만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내 삶에 어떠한 유익이 될까? 일을 해도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벌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도 억지로 합니다. 공부가 원래는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작업인데 공부를 억지로 하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나 또는 기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 수단을 사용할 때는 결국 기쁨이 없거든요. 그것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죠. 당연히. 사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해야 되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목적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정당한 과정과 절차 없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뤘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룬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모든 과정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임을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요. 저절로 우리가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 방향으로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다 이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친구들을 만나도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다 이 이야기예요. 아파트 이야기, 또 아이들 교육 이야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지 뭐 3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성공시키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재력과 최근에 할아버지의 인맥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청년들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선교사라도 헌신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동창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잘 만나지 않아요. 만나면 어떤 친구 자녀는 뭐 외고 가고 과학고 가고 어떤 친구는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끌고 오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다. 비교되니까. 저도 작년에 20년 만에 중학교 동창들하고 연락이 돼서 나갔는데 모인 친구들 5명이 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들이었어요. 나머지는 왜 안 나오는가? 안 오죠. 비교당하니까.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풍요와 안정과 쾌락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것을 계속해서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삶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벌고 싶어 합니까? 평생을 다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통장에 쌓아놓고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삶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합니까? 아무리 우리 안에 채워도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쾌락을 추구합니까? 어떤 쾌락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결핍의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2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친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죠. 근데 신부가,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아내의 본분을 다합니다. 밥도 챙겨주고, 남편이 돌아오면 인사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밤에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핍니다. 남편이 볼 때, 그럼 아내는 나에게 충실했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을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이 보는 것 앞에서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17절에 가보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했다. 그들이 간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목적 삼고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예수님도 믿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 둘을 함께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것은 너희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노략을 당했고 대적에게 피했으며 그 결과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넘겨주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굳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시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아요. 이것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난 것 같아서 그들이 재앙을 받고 대적에게 패하고 괴로움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노와 이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타락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할 때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패역할 것을 아세요.
근데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눈이 멀어서 풍요와 안정과 쾌락을 추구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래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좋냐? 한번 가서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나에게 줄 그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대인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구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요. 그리고 살아봐라. 떠납니다. 그리고 쾌락을 누리죠.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라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가장 하찮은 동물이거든요. 그들은 상종하지 않고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게 되는데, 그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는 것은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 탕자야, 살아봐라. 그리고 아버지는 뭘 합니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가 유일한 소망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탕자는 돌아갑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거가 뭔데 저기서 동네 끝에서 오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을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동네 들어오면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순종했던 아들이라면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막으려고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 내 아들 죽일까봐 아버지가 거기서 동네에서 계속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호세아 6장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1쪽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 6장 1절과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서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징계하시고 때리시지만 그 마음에는 심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 계시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많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땐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안식의 땅에서 안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